저는 사도 바울의 그 아름다운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앞에서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자기 민족을 향한 아름다운 그 마음이 담겨져 있는데요. 1절의 말씀이 사도 바울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고 싶은 너무 간절한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1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이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 마음을 하나님께 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게 되면 얼마나 그 민족을 향한 그 아름다운 사랑과, 민족이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였으나, 또 못 박게 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었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였었고, 그리스도가 우리 민족 가운데 낯선 이 자랑스러운 유대 민족에 대한 그 프라이드를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마음과 함께 동일하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는 그 민족을 향하여서 하나님, 우리 민족 하나님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그 구원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죠.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이 마음이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족들이, 우리 자녀들이, 우리의 온 가족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이 같은 것이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마음이 생길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한 영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하나님, 우리 가족이, 우리 자녀가, 우리의 또 믿음의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이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이것이 모세의 마음도 같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오히려 그곳에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로 앞에 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데, 눈으로 보입니다. 엄청난 흑암 가운데 하나님이 모세와 만나고 있는 그 모습이 분명히 보였을 텐데,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있는 사이에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금붙이를 모아서 우상을 만들어가는, 송아지 우상이 이것이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낸 하나님이다 라는 이런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또 말을 하면서 결국 우상을 숭배할 때 모세가 내려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신명기 32장 30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큰 죄를 범하였도다. 내가 이제 여호와께 올라가노니 혹 너희를 위하여 속죄가 될까 하노라 하고, 모세가 여호와께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소서이다. 이 백성이 자기를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 버려 주소서.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고 모세의 마음입니다. 민족이 분명히 우상 숭배,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끌어내셨는데 이 무지에서 그 하나님을 외면한 채 오히려 눈에 보이는 이 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그렇게 무지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우상 숭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을 책망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너희 죄를 용서받겠다 하면서, 하나님 정말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 백성들이 무지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책에서 내 이름을 제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놀라운 모세의 마음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모세의 마음과 같은 이 민족 구원에 대한 이 열망이 그 가운데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두 번째는요, 이 잘못된 열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적해요. 2절과 3절은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사실 사도 바울의 과거의 모습 같잖아요. 사울이었을 때 그가 사울의 이름을 가지고 주의 복음 앞에
나가기 전에 그는 예루살렘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고 또 교회를 잔멸하려고 혈안이 되었던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마스커스에까지 가서 제사장의 공문을 받고 결국 교회를 잔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잡아다가 예루살렘으로 끌고 오려고 하는 이 공문까지 받아서 가려고 했던 모습. 결국 이것이 하나님께 열심이었죠. 사도 바울은 자기의 고백처럼 열심이 특심이었습니다. 정말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죠. 많은 사람들이 동일하게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의 열심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렇죠? 왜 문제를 일으키는가? 열심은 중요하나 그 다음이 문제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올바른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의를 모르니까 결국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게 되는 것. 그냥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온전한 지식이, 기독교 세계관의 지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열심은 내는데 결국 잘못된 말씀,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결국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기의 성경 해석과 또 신앙을 가지고 결국 교회에 열심을 내니까 교회를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교회의 모든 문제는 오래 교회 다녔던 사람들에 의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목사나 장로나 권사나 안식사나 그리고 오래되었던 집사들의 모습들 속에서, 아니면 전도회 회장들이나 아니면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일을 시작해요. 여러분, 이분들이 진짜 보면 하나님께 더 열심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한 귀한 직분이잖아요. 그리고 오래 믿음 생활하면 또 하나님께 은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오래 신앙생활했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의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연스럽게 생겨난 자기 고집과 신앙의 고집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정말 말씀을 서로 인정하며 나누는 것보다, 어제 수요 말씀처럼 교회를 우리가 지어져 가는 것은 우리 성도와 성도가 예수님을 모퉁이돌로, 가장 중요한 모퉁이돌로 시작되어서 성도와 성도가 하나씩 맞춰져 가면서 교회를 이루고 세운다는 것은 서로 섬기며 사랑하고 그리고 협력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아름다운 교회가 지어지고 또 교회가 분란이 없이 오히려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올바른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이것을 해치는 거죠. 결국 자기 것, 내가 옳아, 그것부터 시작되어서 교회들은 문제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 유대인이 그랬다는 거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그런데 잘못된 의의 관념, 잘못된 그 지식을 가지고, 그들의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차라리 범죄자였던 바라바를 우리에게 달라고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의를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았다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면, 여러분, 부활하시고 난 뒤에는 예수님을 믿어야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또 갈릴리에 오가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부르고 십자가에 도망갔던 그 모든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다시 확신을 주시고 성령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500의 형제들에게 일시에도 보이시고,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또 예루살렘에서 직접 부활하신 예수님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을 거부했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지식이 없는, 정말 옳은 성경 지식이 없는 자들의 특징들이에요. 이 열심이 잘못된 열심으로 나타난다. 그러면서 세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율법의 마침이 된다는 거죠. 그들이 율법의 열심이었으나
율법의 온전한, 율법은 결국 예수님께 향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제대로 하면, 율법의 정신과 그 의미를 제대로 하면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고 예수님이 그 율법의 모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니까 율법사가 예수님께 딱 나와서 묻잖아요. 율법을 그냥 합축하면, 이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이 613가지의 이 율법을 어떻게 두 가지 압축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간단하죠. 결국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이라고 하는 것에 딱 하나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의 정신이에요. 율법은 분명히 법이고 이 율법을 통해서 죄를 드러나게 하는 기준이 되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율법을 준 시점이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신의 산에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법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왜 법의 근간은 사랑이잖아요. 법의 근간은 질서입니다. 법의 근간은 사람들에게 어떤 위해를 가하지 않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법,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의 법.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또 이웃과 이웃이 얼마나 사랑하면서 해를 주지 않고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고 완성이 되시는 분은 예수님께로 그래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 4절과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절과 5절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여러분, 의를 통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키면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율법의 마침은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시죠. 예수님께서 율법을 이루시고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전한 율법이 되시기 때문에 율법의 마침이 된다. 그래서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라 해요. 우리는 스스로 온전한 의를 이룰 수 없습니다.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율법의 완성이 되셔서 온전한 의를 이루셔서 우리에게 의롭다 칭해 주시는 이 칭의를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 되시고 예수님의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예수님 믿는 자가 율법에 완성되고 마침이 되시니 우린 자연스럽게 그 의를 이룰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행함으로는 의를 완전히 이룰 수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완전하게 의를 이루셔서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에 의해서, 그렇죠? 그분의 덕분에 우리는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예수님 믿고 신하여 의에 이르는 구원에 이른 이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9절과 10절 마지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이 구원의 모습을 이제 합축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내 마음으로 모실 때, 내가 믿을 때, 그때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예수님을 성령님이 또 내 안에 계셔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전 교회가 되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고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령이 우리에게 계시고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요 교회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하죠.
그렇죠? 입으로 시인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가운데서 살리신 그 놀라운 그 믿음을 우리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그러니까 이것은 통합적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게 되죠.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입니다. 고백하게 되는 거죠. 당연히 마음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주님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10절까지 말씀에서 이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위한 사도 바울의 마음, 그리고 잘못된 열심은 결국 올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는 이 엄청난 죄악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기 때문에 마침이신 예수 그리스도, 완성이신 예수님 때문에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됐다는 것은 곧 구원을 얻었다. 그래서 예수님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한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고, 우리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과 의가 정말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길 소망합니다.